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점심을 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릴까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예배 시간은 좀 11시로 다시 희욱돼야 될 것 같아요. 11시. 오전 주일 오전 예배 11시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너무 빠른 것 같지요? 수요일 어때요? 수요일도 1시간 늦을까요? 7시쯤 드려도 되죠. 그래요. 7시. 수요 예배는 6시에 드렸는데 7시에 이렇게 늦추겠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6시 안 드리고 6시 반쯤에 드려요. 네, 그렇게. 그래서 6시 반쯤에 차 이렇게 나가서 하실 때 운행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셨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그냥 우리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 하면은 링컨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요. 링컨 대통령을 흑인 노예 해방을 하고 이렇게 남북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링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들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대통령님, 대통령께서 오늘 이렇게 대통령이 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 내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인물이 된 것은 내가 딴 사람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실패를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낳아서 광야로 내보내면 튼튼한 통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내면 콩나물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환란 비바람이 치는 광야로 내보내면 걔가 강해져서 이렇게 뿌리도 튼튼하고 큰 나무 제목이 되고 자식을 낳아서 고생 하나도 시키지 않고 그냥 편하게 기르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는 콩나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좀 겪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무런 고생을 겪어보지 못하면 지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저런 동물도 여러 과학자들의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뭐 금붕어를 어하게 놔뒀는데 편하게 내버려 놔두니까 병 걸리고 그러더라. 그러나 거기다 천적을 하나 넣어놓으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느라고 튼튼해지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쥐 같은 거 쥐를 갖다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 우리에는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먹는 대로 실컷 먹고 그냥 편하게 놔두고 한 우리에는 아주 이쪽 주는 절반만 줬어요. 항시 좀 배가 좀 고프게. 그러니까 많이 준 쥐는 이렇게 살만 드룩드룩 찌고 병도 걸리고 털도 숭숭 빠지고 느리처분하고 그러는데 작은 절반만 준 작은 쥐는 막 눈이 생기가 생글생글 돋고 뼈도 그 털도 윤택하고 튼튼하고 날쌔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저 천국 편한 고생 하나도 없는 천국에다가 아주 원래부터 거기 창조해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평생 거기서 살다 영원히 살게 하시지 왜 이
풍랑이 많고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한평생 고생을 시키시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천국에다가 지어서 거기서 고생 하나도 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이 음부에, 세상에 우리를 창조해 놓으셔서 사단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 지어 놓으셔서 다 그걸 시험당하게 하고 환난 풍파 당하게 하고 질병과 싸우게 하고 고난과 이렇게 싸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 코로나 같은 거 이것도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은 다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때 꼭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아마 알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난, 오늘 여기 이제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갈릴리 지역은 해저하는 아주 200여 미터 해저에 낮은 그러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온도 같은 게 또 옆에는 사막이 있고, 그래서 기후도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해오리바람 같은 것도 일어나고 풍랑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지금 이렇게 건너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파도를 만났어요. 거기 탄 그 제자들이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한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집사님. 예. 아이고, 예배 시간을 땡긴 것을 말씀을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다 거기 배에 탄 그 제자들, 이들이 아주 바다에서는 아주 내노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평생 어부로 이렇게 산 사람들이요. 어지간한 풍랑 같은 건 아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즐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아주 제자들이 그 어부가 아무리 힘을 써도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한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얼른 일어나서 좀 우리를 살리소서 그랬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일행이 무슨 나쁜 일을 하다가 배를 항해다가 풍랑을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덜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지금 아주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백부장 그 하인을 고쳐주고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고 많은 귀신들을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일을 했어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항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나쁜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그러한 지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풍랑을 맞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맞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안 모시고 사람들만 가면 모르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제자들만 애쓰다가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분다냐? 왜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심하다냐 크다냐? 그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 그렇게 발광 떨고 앉았느냐 야단치느냐 요동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 조용하라 하니까 금세 아주 기가 팍 죽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다가 유리 같은 바다라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그 하늘나라 바다처럼 잔잔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봤어요. 문둥병자 고치는 것도 보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서 고치는 것도 보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도 보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얹으니까 열병이 금세 떠나가는 것을 보고 또 뭐 눈먼 봉사들이 눈 뜨는 것도 보고 또 지체 장애자가 벌떡 일어서 걷는 것도 보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도 보고 했는데 이번 기건 그런 거와 성질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사람이 놀라워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곳이다 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우리가 이제 쭉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믿음. 그래서 먼저 주 이런 믿음이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믿음 이야기. 뭐 여기 좀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려서 고침받고 백부장의 믿음 쭉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 믿음 그렇게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그 허황된 믿음도 있어요. 허황된 믿음을 우리 교회 안에 허황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남이 막 예수 믿어서 큰 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 복을 받아야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아야지. 복에만 이렇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복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건 생각하지는 않고 복만 생각하고 나도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또 거기에 목사님들은 그걸 이용해서 아브라함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또
아멘들하고 받는다는 말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된 믿음입니다. 실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절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이삭 네 독자 백세 받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그걸 다 순종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은. 그래서 복만 받고 싶어하는 그런 허황된 믿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못하고 복종하지는 못하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일종의 허황된 믿음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 들으면 믿음도 큰 것 같아요. 믿습니다 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는 것이요.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한평생 속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 순종하지는 못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성질도 그대로 있고 고집도 그대로 있고 죄성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어떤 마음에 들으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다가도 성질이 한번 팍 나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윤리하고 법도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신념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신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래서 거기에 막 몰입을 하는 거예요. 전념을 하니까 이렇게 꿈에도 막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할 때 그런 신념을 자꾸 싸가지고 된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신념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념적인 믿음,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또 미신적인 믿음이 있어요. 미신적인 믿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적인 믿음. 복을 받고는 싶은데 되지 않으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겠지. 해서 미신은 아무 근거 없이 정성과 지성을 들여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 미신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윤례와 법도도 없어요. 의와 진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복채를 주고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 교회에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뭐냐? 말씀에 근거를 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오늘 이제 파도가 큰 바다에 파도가 일어났는데 이 파도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모신 예수님을 너무 작은 예수로 모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 막 강청을 하는 그 과부의 그 이야기를 예를 들으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는 실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참된 믿음, 실제적인 믿음, 아브라함과 같고 이삭과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말씀 한마디를 천하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말씀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이 우주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말세에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과연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위대하심이 말씀 한마디가 천하보다도 크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묻이 드러나니까 묻이 들어있었어요. 묻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과연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지요. 그래서 성질 나면은 말씀이고 뭐고 목도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고 크게 여기고 이 땅보다도 크게 여기고 하늘보다도 크게 여기고 바다보다도 크게 여기고 내가 겪는 환난 풍파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여긴다면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깨닫고 의식을 했다면 말씀을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성질 났다가 말씀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고집으로 말씀을 뭉개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굴복하지를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그 말씀 한마디로 천하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태양, 하늘 별들이 생기고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무시합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기 제자들, 여기 지금 이 상황, 이 지금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이 풍랑보다도 더 큰 분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환난 풍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훨씬 크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 복종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풍랑의 사건을 통해서 풍랑보다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은 풍랑보다도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내가 겪는 내가 만나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은 예수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보다도 크고 바다의 풍랑보다도 크신 예수님, 우리는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부터 보면 백부장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이라면 로마 군대의 한 중대장급 되는 그 지휘관입니다. 그분이 자기 하인에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아니고 하인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참 보기 딱합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친히 이렇게 번거롭게 출입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상관을 모시었던 분입니다. 윗사람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분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자기 집과 같은 느추한 곳에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기는 너무 벅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귀찮아서 오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에 비해서 자기 집에 비해서는 차마 모실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네가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그 병보다도 예수님을 더 크신 분으로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엄청 크신 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풍랑을 보고 덜덜 떠는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풍랑 보고 두려워 떠니까 자기가 그 풍랑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풍랑보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보다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풍랑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 풍파 만났을 때 왜 두렵습니까? 그 환난 풍파가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것보다 더 크다면 어지간한 풍랑 와도 웃고 넘기겠지요? 즐기고 넘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작은 증거이기 때문에 조금만 풍랑 와도 막 두려워하고 이거 어쩌라, 이거 이렇게 다 죽는 거 아닌가? 조금만 몸이 아파도 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 풍랑보다 더 큰 믿음,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죠. 이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가를 내가 아주 잘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분 한마디 한마디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 때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굴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보잘것없는 것을 여기면 그 앞에 굴복할 수가 없지요. 복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